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온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의 사역은 한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으로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치유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인데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는 즉 축사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저희가 압니다. 마귀는 사탄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또 신약에는 디아블로, 마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믿고 그 존재의 위엄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들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지만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려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건히 믿고 그 마귀의 괴계를 빨리 깨닫고
믿음으로 물리치며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상태죠. 무척 배가 고프신 상태일 겁니다. 우리는 뭐 그냥 2끼, 3끼, 심지어 한 끼만 굶어도 참 힘이 든데 예수님은 그 허허벌판인 광야 빈들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굶주리셨다, 줄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이 줄이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뭘로 시험을 합니까? 먹는 걸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을 보면 마귀의 시험은 약점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한 점. 우리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마귀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약점을 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고 파고드는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을 이 큰 약점이 있는 그곳을 파고듭니다. 그 약점이 뭐죠? 굶주림, 배고픈 것. 지금 가장 배고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니까 떡이 없지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네 바로 앞에 옆에 있는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네 굶주림을 채워라.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약간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은데 더 정확한 표현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네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네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죠.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단 마귀 귀신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예수님 지금 시험하는 자 이 마귀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왜냐?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사랑하는 데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마귀는 압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이것을 지금 알고 시험하는 겁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지금 배고픈데 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빨리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네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소해라.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니 능력이 없으면 만들 수 없으면 뭡니까?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단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네 능력을 발휘해. 그게 뭐 어려운 일이야. 그렇게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 마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지만 마귀는 거짓말쟁이, 마귀는 꿰는 자, 마귀는 미혹하는 자. 그 속셈이 음흉합니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거야? 그거는 진심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함정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역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기적과 이적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5병이요, 7병이요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4,000명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난감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하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나사로도 살리시고 어린 딸도 살리시고, 그런 분이 이 돌덩이로 떡 만드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속셈을 알고 거기에 응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정리해 보면, 만약 지금 돌로 떡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그 미움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 즉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굶주리신 거잖아요. 굶주리셨다는 것은 인성을 입고 우리 육신의 모습 그대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그 굶주림을 바로 해결하면 육신에 가야 될 그 과정, 죽음을 맛보는 그 과정을 거쳐 가지 않는 결과를 마련하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는 그 속셈에 넘어가지 않아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심으로 마귀를 멸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 마귀는 그걸 알고 빨리 그거를 신성으로 해결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속셈을 모르실 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넘어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귀에게 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전자로는 살 것이 아니요 후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답을 사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살 수 있는 것이란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즉 사는 것이란 살아있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마귀 너는 빨리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말을 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데, 물론 육신이라는 것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다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로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육신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4절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과 다른 존재, 뭐 천하 또 만물의 영장, 이제 그런 의미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알자면
우리가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존재,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고 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들었는데 두 가지로 만들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면 남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 여자이라면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로 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면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흙뿐만이 아니라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영적인 걸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는 건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그러니까 분리되면 살아있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든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지금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지금 내 육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육신은 원래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의 또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 영혼은 하늘로 가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든가 그건 불멸의 존재로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죠. 그렇죠. 또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영혼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육신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픈 걸 먹어야 살잖아. 너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딱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흙으로 만드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살아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도 살아야 된다. 그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육체는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음식물이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도 중요한데 어찌 보면 영혼이 더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4절 초반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로부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가져와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기록되었으되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기록의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지금 마귀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출애굽이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 알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40년 동안 겪어봤지 않느냐.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일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게 불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했는데 10명은 안 됩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땠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그래 메추라기를 막 쏟아 부으시는데 그것이 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다와라고 그들의 욕심과 탐욕과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또 고라당 일당들 250명이 또 죽었죠.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 그들이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그 욕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또 일가족을 다 몰살시킵니다. 일 때문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길로 가야 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게 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또 살려주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매일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육신적으로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봐라, 너희들은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육신으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육체가 산다고 하지만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너희가 사는 것, 살 수 있는 길은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사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육신은 단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야 진정으로 참된 존재의 이유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셨다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그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먹습니까? 왜 즐기십니까? 70년, 80년, 어떤 때는 90년,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먹기 위해서 산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먹어야 사니까 그 먹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었잖아요. 물론 그가 실수한 것도 있었고 범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명칭을 얻었습니다. 아니,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합할까? 그런데요, 다윗이 쓴 성경과 시편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그런 말을 들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7절 이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 영혼을 소생케 한다. 지혜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눈을 밝게 한다. 진실하다. 의롭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다.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했습니다. 늘 읊조렸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9편 맨 마지막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보진 않았지만 늘 다윗은 이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말씀을 늘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며 공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지금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 배고프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신앙이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며 믿음의 길, 우리가 살아야 될 본질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 승리에서, 그 시험에서, 그 유혹에서 이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이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보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그런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난다. 그리고 도둑놈들이 있어서 그것을 빼앗아 한다.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이 땅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곳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이 있으면 계속 이 땅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둘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마태복음 집에 가서 6장을 읽어보시면 두 주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연결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땅의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나누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재물이 있다면 재물을 섬길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자라면 비록 육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우리의 관심과 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다.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다. 보이는 이 육체, 먹는 것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냐
사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단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으로 않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이 영혼을 창조로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 있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아가야 승리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에서 부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와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해 주십시오.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꼭 1년에 1독의 성경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한데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과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가르침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영혼이 날마다 부유함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주안의 교회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 좀 오래된 찬양이죠. 이 가사를 보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주님 말씀을 먼저 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어렵고 험난과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서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